반갑습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오늘 저희 주제는 법성계의 지혜와 현대적 선명상의 만남이라는 주제입니다. 법성계에 대해서는 앞에 어른 스님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깊게 말씀을 하지는 않고요. 이 법성계가 어떻게 현대적 명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상대사께서 중국에 10년 동안 유학하시고 돌아오시자마자 저 양양의 낙산사 홍련암 그곳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시절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싸움, 또 백제와 신라의 싸움,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죽고 피 흘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귀국하자마자 맞이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현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이 지금 시대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낙산사의 바로 바위굴, 바닷가의 바위굴에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하는 발언문을 쓰세요. 그 발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숙여 관음대성의 대원경지를 관하며 또한 제자의 성정본각을 관하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제자는 세세생생토록 관세음보살을 칭송하여 본사로 삼고자 보살이 아미타불을 정대하듯이 제자 또한 관음대성을 정대하겠사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관세음보살은 늘 이마에 이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의상스님은 관세음보살을 늘 이마에 이고 있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최근에 법성계를 이마에 이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성계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년간 불교 전통의 수행법이 또 큰 스님들이 대개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십니다. 1920년대에는 스즈키 술류, 또 스즈키 다이세스, 일본 선사들이 가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숭산 스님이 건너가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1세대 스님들이시고요. 그분들의 이제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제자들이 다시 또 제자들을 낳죠. 그러니까 2세대 제자들은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조동선을 일본의 스승 밑에서 참선을 배워가지고 스티브 잡스 같은 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수많은 2세대 제자들도 있고 또 3세대 제자들도 있습니다. 3세대는 2세대 분들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1세대의 제자이기도 한데 그 3세대는 뭐냐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 동양의 스승들이 전해준 그 수행법으로 이걸 변화될 수 있을까,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뇌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감소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우울증 치료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는 이런 그 의학적 프로그램 말고 지금 현대인들 젊은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상 앱을 통해 가지고 명상 앱으로 바로바로 매일매일 아침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고요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면 장애 같은 것도 명상 앱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명상 앱들이 이제 개발되어집니다. 이제 현대 명상은 사실 스트레스 감소나 심리적 안정이나 웰빙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 수행은 깨달음과 해탈 그리고 자비 실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깨닫기 위한 것보다 우선 지금 급한 내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마음 평안이나 이런 지혜가 우선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런 마음 챙김 명상 도구라든지 바디스캔 명상이라든지 또 자의 연민 명상이라든지 시각화 명상이라든지 또 비지시적 명상이라든지 이런 명상들을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 명상하고 결합한다고 하는 게 스님들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속적 명상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명상들을 통해서 좀 더 심오한 법성계의 그런 철학적 가치까지 그 깨달음, 해탈까지 가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리가 있어야 건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제 이마에 적어져 있나요? 먼저 이제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법성계 이제 법성계는 제가 명명하기를 이 깨달음의 지도다. 깨달음으로 가는 지도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법성계는 사실 먼저 법성도 그림으로 의상 스님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계도 그 안에 210자의 화엄경에서 뽑은 210자의 글로서 법성계를 완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정말 법성계만 정말 독송하고 그 의미를 알고 또 이게 체화되어져야 됩니다. 몸으로 체화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지식 가지고는 아르마리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화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법성계는 그렇게 체화하는 깨달음의 지도인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지고요. 법성계의 가장 첫 구절은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법성의 성품은 원융에서 두 모습이 없고 모든 법은 움직임 없이 본래 고요하다. 이게 이제 법성계의 가장 첫 구절인데요. 저는 이 법성계 첫 구절 중에서 무이상,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 때문에 법성 원융이 못 되고 제법부동 본래적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 무이상이 되어지면 바로 법성 원융도 되고 제법부동 본래적에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 귀, 코, 혀, 피부, 생각으로 인해서 계속 분별을 합니다. 어떤 분별을 하냐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을 합니다. 크고 작고 아름답고 추하고 이런 분별을 끝없이 합니다. 이 분별을 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생겨나고 고통이 생겨납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은 바로 분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정말 좋다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요, 이 아름다움을 보고 좋다고 하는 느낌이 만약에 플러스 한 5만큼 된다. 그러면 이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또 집착함이 생겨나거든요. 이것과 동시에 마이너스 5만큼 추한 것에 대한, 더러운 것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맛있는 것 있죠? 맛있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면요, 맛없는 것에 대한 싫어한 마음이 그만큼 생겨납니다. 0.01만큼이라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0.01만큼의 싫어한 마음이 자동으로 일어나죠. 분별한 마음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남이라는 생각, 바로 이 속에서 큰 분별이 일어나죠. 내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띄고요, 나의 관심 없는 것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무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분별. 그 다음에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아르마리, 내가 경험한 것, 지식, 정보, 이것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또 내가 알지 못한 것과 이 차별이 또 아주 심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나고 공포도 생겨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육식과 자의식 제7식과 또 아르마리 제8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별의식이 바로 중생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상입니다. 엄청난 분별 속에서 우리는 살죠. 그러나 분별의 크기에 그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 지점, 그것을 숫자로 했을 때는 제로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 바로 그 지점이 무이상의 지점입니다.
바로 이 무이상의 지점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 명상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비이원성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걸 불이중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현대의 이 불이중도, 비이원성 마음 챙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이 비이원성의 공부 때문에 앞으로의 과학은 더 세밀하게, 더 크게 발전하리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무튼 이 비이원성의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눈으로 분별하고 또 귀로 분별하고 또 나다 너다 분별하고 아르마리로 분별하고 있는 바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걸 프로그래머한 게 5단계를 가면 이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편안히 자리 잡기, 두 번째로는 호흡을 기둥 삼기, 세 번째로는 판단 없이 이름 붙이기, 네 번째로는 이제 관점의 전환, 다섯 번째로는 고요한 휴식, 이렇게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이 무이상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리를 편안하게 해보세요. 허리는 펴고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바다에 뜬 배가 닷의 의지에서 멈춰 있듯이 마음에도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있지 않으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기둥은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다 두면 됩니다. 숨을 깊게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길게 숨을 내쉬면 마음이 거두어서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그냥 다른 판단 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는 이 분별하는 마음이 관점이 전환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가려우면 가려움이 싫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려운 감각이 있구나, 싫다는 생각이 거기에 함께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느낌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전환되어져서 나한테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 그 안에 좋다고 하는 생각이 함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이 분별의식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분별의식을 떠나서 분별의식이 있기 전에 바로 느낌이나 또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에는 고요한 휴식입니다. 저 하늘에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넓은 하늘은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도 자라고요, 또 집도 지을 수가 있고요, 새도 날아갈 수가 있고,
구름도 모였다가 비로 내리기도 하고 온갖 변화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허공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저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또 파도의 저 깊은 심연, 바다의 심연처럼 그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 바탕이나 이 허공이나 저 바다 밑은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어느 것을 취하고 버림이 없이 그대로 새들이 왔다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온갖 동물들이 왔다 날아가기도 하고 온갖 생각들이 왔다가 가기도 합니다.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성은 원흉하고 또 제법은 본래부터 고요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그 법성계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스스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형상도 없어 분별이 다 끊겼다. 바로 이것은 깨달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또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주제로 삼는 것은 무명무상입니다. 무명과 무상. 이름도 없고 또 형상으로 그릴 수도 없다. 무엇은? 바로 우리의 법성은 말이죠. 우리의 본래 성품, 원흉한 조화로운 본래 성품은 또 고요한 본래 성품은 이름 지을 길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습니다. 성가기감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일물어 차하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야 부중생 부중멸이며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럽다. 서산대사는 법성원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을 바로 소소영령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바로 이것은 이름 지을 길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섭대승론에 나오는데 우리의 아뢰아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깊은 심층의식 속에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이름을 알거나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에는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기능과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차와 이런 것들이 나의 상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동차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 그걸 심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보고는 이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 내가 경험한 것들이 계속 중첩되어지면서 다시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늘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이게 심상이라 하기도 하고 상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의 이미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으로 자꾸 현재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현재를 못 보거든요. 내 생각으로 어떤 것을 본단 말이죠.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색안경으로서 뭐든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명무상 절일체가 되어져야죠. 그래야 바로 법성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다 고요한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은 깨달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증지소지 비여경. 어떤 경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열린 알아차림 명상으로 이렇게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네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의 장을 확장하기, 두 번째로는 이름표 내려놓기, 또 세 번째로는 또 다른 경계가 없다고 통찰하기, 그리고 네 번째가 열린 공간에서 휴식, 이런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자, 또 편안히 앉아보세요. 이번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아니고요. 마음이 안정될 정도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생각이나 감정도 넓은 자각의 공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게 내가 붙잡지 않고 그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느끼면 느껴지는 대로 왔다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자각의 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소리가 들릴 때 자동차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순수한 그냥 소리로 듣습니다. 어깨가 결리는 감각이 느껴질 때 통증이다, 결림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에너지 감각으로 느낍니다. 세 번째로는 비여경,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뭔가 특별한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런 특별한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지점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하게 그대로 이 소리를 듣고 이 느낌을 그대로 느끼고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무명무상도 되어지고 또 비여경도 충분히 체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바로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텅 빈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모든 판단, 모든 경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구름처럼 그냥 그렇게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인데요. 이거는 진성은 깊고 미묘하다. 이것은 무자성, 자성을 따르지 않고 무자성이에요. 자성이 없어요. 수연성이에요. 수연성. 이제 불변과 수연이 있고 진공묘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본 마음은, 진성은,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미묘하고 미묘한데 사실은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수연성입니다. 모든 순간에마다 다 바로 그 순간 거기에 맞춰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정된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과거의 생각으로 현재 이 사람을 만나면 제대로 소통이 안 되어집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생각으로 현재를 만나면 절대 현재의 이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수연성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명상의 도구는 마음 챙김 걷기 명상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8가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걷기 명상이니까 먼저 서야 되겠죠. 여러분 그대로 앉으시고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서 있게 되면 발이 땅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요. 또 몸무게도 각각 다 다르겠죠. 몸무게도 느끼고 어떻게 땅에 전달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 전체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서 잘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는 걸음을 해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걷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만 생각해 봅시다. 한 걸음을 걷는다. 한 걸음을 걷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걸으려고 한다면 마음속에서 걸으려고 하는 의도가 일어나요. 걸으려고 하는 의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들어 올려요. 그래서 앞으로 허공 중에 앞으로 나가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데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몸의 체중까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움직일 때 이 평행이 잘 유지돼야 되겠죠. 그렇게 한 발을 의도하고 발을 들어 올려서 앞으로 나가고 몸에 체중을 실어서 발을 내딛을 때 평행을 유지하고 그래서 한 발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한 걸음을 걷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한 걸음이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발을 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발을 내딛으면서 체중을 앞으로 싣고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우리가 한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의도와 지금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행위라든지 또 이곳까지 부상사까지 찾아오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든 조건과 인연에 결합해서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모든 환경과 나의 의도까지 결합해서 항상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어집니다. 이 삶의 영역 전체가 바로 그런 의도와 움직임과 그 환경의 결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저절로 여기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저절로 있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연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이라는 것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다. 이런 법성계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표현인데, 쌀 한 톨, 사과 한 알, 또 한 사람, 한 건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현대 명상 중에 상호 연결성 시각화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한 3단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연결성 시각화 명상이라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하나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과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대상을 집중하는데요. 눈을 한번 감고요. 편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사과라고 하는 대상을 떠올리는데 굉장히 생생하게 떠올려야 됩니다. 잘 익은 사과 한 알이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사과의 둥근 형태, 붉은색과 연두색이 섞인 껍질, 꼭지. 자, 이 사과라고 하는 시각적인 대상에 집중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과 한 알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시각화시키는 것인데요. 빛나는 태양의 따뜻한 에너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땅 속의 물이 뿌리를 통해서 저 가지 끝 이파리에 또 사과에, 또 한편으로는 사과가 있기까지는 누군가 씨앗을 심고 나무를 돌보고 사과를 수확하고 농부의 땀과 수고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또 농장에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트럭 운전 기사가 있고요. 또 판매하는 상인의 모습도 있고요. 또 공기, 바람, 또 벌의 수분 활동까지, 이 사과 한 알 속에 우주의 거대한 구물망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장과 방사인데 모든 것이 이 하나 속에 있습니다. 이 사과를 여러분이 먹습니다. 자, 이 사과 하나를 내가 먹게 되어지면 사과의 에너지가 내 몸의 일부분이 되고 세포에 하나하나 스며들게 되어지고, 자, 그 몸으로 일어나고 걷고 말하고 일하고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나의 사과가 세상으로 서로 연결되어진 것을, 또 흩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것이 곧 저것이다. 저것이 곧 이것이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 속에 모든 것, 모든 것 속에 하나.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속에 곧 하나가 있다. 이 법성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심오하고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보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보배 지도인 것이죠. 법성계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현대 명상의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해석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맨날 반야신경처럼 법성계를 우리가 입으로 외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 법성도 걸어보신 적 있나요? 법성도를 따라 걷다 보면 바로 깨달음의 지점에 이르겠지만, 그러나 이 한 구절 한 구절 뜻이 그걸 마음에 새기고 체험이 되어져야 이것이 내 삶의 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법성계가 현대 명상과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내 삶이 행복해지고 또 아까 사과 한 알이 온 세상과 서로 연결되어졌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생겨나고 고통스러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한 동작 한 동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과 서로 연관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이 우주처럼 환하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공간은 굉장히 큽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크죠. 그 공간에서 지구도 있고 수많은 별들도 있고요. 우리의 하늘만 하더라도 수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텅 빈 그릇이라야 뭐가 담길 수 있듯이 뭐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길 수가 없습니다. 법성계의 이 심오한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문제는 10,000,000가지라도 답은 마음 하나다.